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선포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이 어떤 건가?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건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건가? 그 삶에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핵심적인 주제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책이다, 교회론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죽음의 나라에 존재하는 하늘의 식민지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인데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식민지라는 건 본국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위치는 다른 땅에 있지만 본국의 통치를 받는 게 식민지입니다. 하늘의 식민지로, 하늘의 지배를, 하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식민지로, 거기에는 하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늘의 영광이 두어진 그러한 곳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늘 어떤 고민이 있냐면 완성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곤 합니다. 그렇지만 완성은 아직은 안 되었지만 그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한편으로 교회로 산다는 것은 죽음의 세상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을 끌어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싸움들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을 부여안고 사는 삶이란 게 어떤 건가, 생명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진행해 왔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들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2절이 교회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앞에도 3장 처음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자신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갇힘에 대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10절부터 11절, 10절과 11절은 어떤 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알게 하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어떤 걸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까지, 누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알게 되고 드러나도록 하셨느냐 하면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대부분의 곳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집니다. 이전 번역에는 정사와 권세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다스리는 권세들인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땅 세상의 권세들, 세상 나라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붙어 있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지는데 이 하늘에 있는 이라는 부분은 영적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정사와 권세들,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적하는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 뭐죠? 보통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렇게 표현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까지 무엇이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게 되는 것.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사탄에게까지 봐,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2절에는요 교회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권리, 그것이 교회에 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특히 신약에 와서, 신약에 오면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는 뭘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대부분의 단어는 다 교회로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해야겠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이름은 다 거의 다 교회라는 통칭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민족의 이름을 썼어요.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이 특권들을 두셨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권리와 특권들을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 당신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며 드러내게 하시는 존재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영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영광을 대하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누림이, 특권을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교회의 사역들을 통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역들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도 보고 놀라며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 영광의 사역들이 우리 모두의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은요, 바울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갇힘, 자기의 묶임이 그대로 오해받고 끝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실망과 낙심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그러는 거 보니까 이 나쁜 놈인가 보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럼 엉터리 아니야? 거짓 아니야? 그런 실망과 그런 낙심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갇힘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갇힘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의 낙심은 뭐냐면 우리 위대한 지도자 바울 사도가 갇혀버렸다. 큰일 났다. 이제 교회 어떡하냐? 우리는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런 낙심도, 그런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갇힘이 너희의 영광이 될 거다.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의 갇힘이 영광이 되느냐 하면, 바울의 갇힘의 이유가 바로 이방인의 구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될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이 갇힘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으로, 결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도 같은 모습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모습에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아픔과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통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이 공고함과 아픔들이 그냥 탓하고 원망하고 많은 그러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건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우리의 갇힘조차도, 우리의 곤고함조차도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10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쓰신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각양의 각종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3장 6절, 우리 앞에 부분 3장 6절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이 이제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구원에 이르르고 함께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한 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까지, 악한 영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그럼 뭔데요? 정리하면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하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구원받아진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구원 밖에 있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포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 번 더 보면, 유대인은 그러면 정당하게 구원받는 자, 구원 안에 있던 자들이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죽 그러셨으면 그들을 보고 그러시죠. 너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의인을 부르러 내가 온 게 아니다. 건강한 자들을 건강한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은 건강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의롭다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비밀이 드러나고 경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런 이들이었대요. 하나님 배반한 이들이었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들이었고, 사도 바울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런 존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쩌면 이 인식들이 너무 엷어진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우리의 이 원점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흐려지고 옅어진 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당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너무나 당연히, 이 구원이 너무나 내게는 당연한 구원이고, 너무나 내게는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대접받아야 하는 자고, 당연히 의인이고, 당연히 목사고, 당연히 장로님들이고, 당연히 직분자들이고, 나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자리에 정말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는 가려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교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불려와서 구원받게 되는 자리가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불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백들이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알리는 자로,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그 변화가 사탄이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 인간은 분명히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분명히 이 존재는 내 손아귀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권 밖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들, 이 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지금 이방인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이방인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니네가 함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니네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인데요? 여기 함께는 유대인과 함께입니다. 함께의 전제는 유대인과 함께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때도 좀 읽어드렸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따님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야말로 나환자들 돕고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정말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공산당의 손에, 공산군의 손길에 희생되는 순교하신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쭉 간증들을 하십니다. 앞부분에 보면 신사참배 옥살이에 대한 이야기, 종신형 선언 받은 이야기, 이제 끝났다 싶어서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쭉 진행되는, 그 중에 해방을 맞고 광복을 맞고 다시 만나서 5년 만에 가족들이 함께 자리하면서 행복을 누리던 그 이야기들, 그게 쭉 나옵니다. 그게 한 3년 진행됐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순천 매산여중 1학년 16살 때였다. 1948년 10월 공산당들이 여수 순천에서 폭동을 일으켜 지옥을 만들어 놓고 7일 만에 끝났다. 3,500명이 살해를 당했다. 우리 두 오빠도 같은 학교 친구에게 학살을 당했다. 두 오빠의 시체가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기절을 반복하셨고, 아버지는 두 오빠 시체를 끌어안고 땅을 치며 어찌하여 하며 통곡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발광하고 다녔다. 두 오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쯤 지난 뒤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아들 삼겠다고 했다. 나는 펄쩍펄쩍 뛰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위해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얼마나 모순이냐 하며 나를 설득하셨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자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들 삼아야 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두 오빠를 죽인 그 학생을 사형 직전에서 구출하여 아들로 삼고 부산의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입학시켜 독실한 신자로 만들었다. 이후에 쭉 이어지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고요, 우리 서로에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가 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비밀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건가? 아들 죽인 원수보다 더 용서 못할 자가 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됨이, 이 용서받음이, 이 용서하고 하나되는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나타나며 드러내며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이랍니다. 교회에 두신 영광과 존귀한 사명이 이것이랍니다. 아직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때때로 부끄러운 모습도 나타나고 때때로 어려운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일어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폄하되는 일은 있지 않아야 할 겁니다.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회의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않아야 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두신 자리랍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 부르신 자리가 교회의 자리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마저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환난마저도, 우리의 어려움 당함마저도,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마저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아름다운 직분들,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들, 계획들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강동교회,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탄에게까지 이것이 나타나서 사탄이 놀라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묶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함과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기적이 일어나고 이 화해가 일어나고 다른 것 때문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아들적인 원수가 새로운 아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적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영광과 특권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부르심 따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 선포하고 이름을 보게 하는 복된 증거가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교회를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는 그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사랑받는 자 되었고 용서받은 자 되었고 은혜받은 자 되었음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는 기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 이루어지고 더욱 성취되고 드러나며 증거되는 은혜의 교회들,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던 우리 존재들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었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비밀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감사를 고백하며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기적이며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많은 이 기적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것처럼 사탄에게까지,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비밀과 이 계획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증거되고 나타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우리의 삶, 교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아직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나타나고 우리의 죄된 모습도 나타나고 우리의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습도 아직 교회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연약함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